함께 기도드리며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과 그 성령으로 가득 차는 예배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박수로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기억하며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닿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너희 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이 들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이 주 예수 내 산소망 함께 고백합시다.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 왕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삶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모든 길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바라보니 주 예수 소망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모든 빚으신 구원을 주시네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인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오른 시작된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 주 부활하셨네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마땅히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간증이 많고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고백적인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를 대단히 좋아하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를 참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짧은 이 서신에 전체적인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주제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네, 기뻐하십시오. 특별히 이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개척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영토죠. 이곳의 지역에 데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가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고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데베와 이 루스드라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참 목회가 잘 될 그 시점에 한밤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안에 있는 한 작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전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많은 일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다뤄봐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고발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더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감옥, 이 로마 감옥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옥에서 썼다. 그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마지막 이 감옥에 지내면서 여기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든지 다른 어떤 그 외의 문헌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쓴 편지를 보면 원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한탄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를 탓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참 묵상해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달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이 달라야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면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 빠져나갈지도, 감옥에서 풀려날지 기약도 없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슬픕니다.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걱정뿐이에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기약이 없어요. 10년형, 20년형은 상관없지만 몇 년형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못 듣지만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김명진 집사님한테 쓰면, 명진 집사 여기 더워 죽겠어. 정말 미치겠어. 나가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 밥맛도 콩밥밖에 없어. 나는 정말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 돈가스 좀 사올 수 없냐?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안 쓰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저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시죠? 예, 비교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부족하네, 이게 아니라 저랑 여러분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랑 바울과 비슷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 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감옥 속에 안 들어가고 조그마한 사건만 하나 있어도 은혜 다 버리는 거예요. 평강 다 떠나가는 거예요. 거짓밖에 없어요. 기쁨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여러분 감옥 안에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내면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내면은 어떻습니까?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물 흘릴 일이 있을 거고 아픈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날 거예요. 누군가의 배신감 당하는 느낌 느낄 거예요. 상처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찾아올수록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내면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올수록 은혜를 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겠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내 신랑 잘못 만났다, 마누라 잘못 만났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울해갖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 주일 1부 때 불렀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438장 찬송 반주자 준비 좀 해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438장 이 찬양 우리 1부 때도 불렀는데 가사를 보면 이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저는 3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3절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 그곳이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우리 짧게 한번 3절만 한번 부르고 우리 또 말씀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우리 보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듯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 내 주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영천에 있든지 포항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과 함께한 이 내면을 갖고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옥중서신에서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가 달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사람의 관계가 달라야 한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내용은 이쪽 라인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혼밥 뭔지 아십니까? 혼밥. 예? 예, 와, 조금 젊으신 분은 우물우물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혼밥 잘 모르시죠? 예,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럼 혼삼은 아시나요? 예, 혼자 밥 먹기 혼밥, 혼자 삼겹살 먹는 거 혼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혼밥 이런 언어들이 나온 줄 혹시나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있죠.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뭐 종족을 초월해서 다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 통계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하대요. 사람 때문에 피곤하대요. 사람 때문에 지친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혼밥입니다. 차라리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네. 혼자 밥 먹는 게 낫다. 혼자 밥 먹는 게 낫다.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정체성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첫날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에 동참을 해 주었다. 신실한 동력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심은 있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관계들은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이 따릅니다.
또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맺은 신실한 동력자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이 신실한 어떤 동력자 관계의 몇 가지 예를 소개를 하고 있죠. 먼저 루디아라는 여자분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집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신의 집을 내어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면 뭐 경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선교비도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충당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성도를 보내어서 옥바라지까지 하게 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많이 만났지만 빌립보 교회 너희들 성도만큼 내가 아름다운 관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연락처 보면은 많은 관계들이 있고 카톡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맺혀진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관계도 있어요. 또 가까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 간의 관계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도 있고 성도 간의 관계도 있고 연인과의 관계도 있고 이성과의 관계도 있고 또 심지어 여사 보고 잠깐만 보십시오. 원수 관계도 있고 다 이런 관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동력자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동력자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든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동력자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관계가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나를 위한 관계를 뛰어넘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보면 전부 나를 위한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동력자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오. 비전이 달라야 한다. 자, 비전이 달라야 한다.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여러분들 속에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을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따라하십시오. 아직까지 나는 공사 중. 여러분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성취가 되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 마지막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봅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자, 잘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얼굴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양이구나. 한번 훑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양이구나. 이 모양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야,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 공사 중. 아직 공사 중.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서 화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공사 중이니까. 이 공사 중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반드시 그 착한 일이 성취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아직까지는 빌립보교에 다툼도 많고 분쟁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건 이건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온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우리 청년부 안에 있고 청소년부 안에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던가요? 예찬이 자꾸 옆에 은찬을 쳐다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야, 이 사람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을 성취시키실 거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인생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이 자기 능력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면서 내 비전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비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들 제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비전이 뭐냐면 큰 교회 담임 목사 한 2-3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큰 교회 건물 짓는 것 그것이 큰 목회, 그것이 비전이라고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게 시작한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미흡한 부분도 많고 모난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 교회라는 이름 아래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다툼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소란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이거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의 이 기대와 시선을 떠나서 나의 능력이 크거나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비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우리가 성공하면서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내가 그냥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비전이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하나하나 다 있어요. 그 비전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금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자. 네. 세상에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의 금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자. 여러분, 세상에 금 버리면 나는 곧 굶어 죽고 아무것도 없고 절단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에 금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비전 따라가면은 따라가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비전 따라가면 슬프지 않습니다. 비전 따라가면은 관계에 얼매이지 않습니다. 비전 따라가면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번아웃되고 다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그 속에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일, 착한 일을 다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온 세계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 새날을 우리에게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이 시간 주님이 세 번 잡고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각 사람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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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악하고 우리의 악함을 깨뜨리고 내가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문장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비전을 향하여 목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느 지역에 있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관계를 다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들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한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일꾼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을 올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업장의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고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복을 부어주셔서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귀하게 쓰임받고도 남음 있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